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보상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든 발자취, 우리가 언젠가 늘 자신도 모르게 마음 밑바탕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보상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귀한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치르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가, 보상의 문제를 늘 오가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 것이죠. 그에 대한 일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했으면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준 보상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주님 앞에 이 세상 거 내가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기했습니다. 세상 유혹 모든 것을 끊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믿음 생활도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이제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영생과 소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소유의 가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 한 것뿐이었는데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바라봅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영생의 가치하고 세상의 가치하고 두고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세상의 재물이 더 가치가 컸다라는 내용입니다. 영생의 가치에 더 무게가 있었다면 세상 것을 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소위 천국에 가고 싶기는 하는데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몰랐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에 근심하고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영생의 가치가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러고 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랐을 것이다 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영생은 모든 소유보다 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그가 근심하며 들어간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는 그 청년에게는 자신의 소유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 영생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하늘의 보화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의 보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의 보화를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는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생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그렇습니다. 과연 영생이란 복의 가치가 나의 모든 소유보다 더 크다고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또한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단지 신자란 이름으로 하는 말뿐이지 입에 발린 소리인 것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내 소유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부자 되는 복을 마음에 두고 있고 또한 가난한 복을 받지 못한 저주의 현실로 바라보기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르고 부자스럽게 멋지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배당에 모여서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말하며 또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만을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착각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는 입에 발린 것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본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이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것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 시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청년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법이 뭐겠습니까? 그 낙타는 우리들의 세상을 향한 정욕인 거예요. 그런 그 욕망, 그런 모든 것을 다 터뜨려버리고 깨지고 없어지면 바늘귀로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 욕망, 이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하다 보면 누구든지 그 큰 덩어리 낙타가 다 깨지고 부서져서 어떻습니까? 조그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직도 여전히 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세상 것 포기하고 또한 세상 것 누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오늘 오전 시간 말씀 듣고도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 밑바탕에는 세상 뭔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욕망이란 것이죠. 이 욕망이 계속 꿈틀꿈틀거리면서 어느 한순간 더 부풀어져서 싹이 터서 더 무성하게 자라나서 우리 주를 향한 내 마음이 그 그늘에 그냥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크게 보여서. 그래서 그냥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뭔가 어깨에 힘주고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들 또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우월감을 갖고 우월의식을 갖고 남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때가 있는 그런 우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엉망이란 것이죠. 온몸이 썩어서 악취만 풍기는 그런 존재란 겁니다. 세상에 짓눌린 무거운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그냥 짓눌려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손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많다 적다 따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린 모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신자란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요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미리 오스들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하고 지금은 또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항상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자,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자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여전히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세상 것을 향하고 있으니 내가 이런 신앙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 낙타의 비유를 들면서 그 낙타는 달리 표현해서 우리들의 엄청난 큰 등치를 이루고 있는 욕망이라는 그 세상의 욕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터뜨리고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이 욕망이 다 사라져서 진짜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한 신앙 고백, 그때는 세상 욕망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또 욕망이 살아 움직여서 세상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모두 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냐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가치, 영생에 대한 가치가 세상 것보다 크냐 작으냐, 이 천국의 가치가 모든 소유를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할 큰 가치로 자리하고 있는지 이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물음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두 번째, 시작. 보상을 생각한 베드로의 문제. 이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로 했을 때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오전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보소서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27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한 것이죠.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답니다. 그러면 버렸는데 뭐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답니다. 베드로는 있지 않습니까? 어부의 출신이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를 버리고, 그래서 자기의 생계도 다 버리고 우리 주를 따랐다는 겁니다. 엄청난 결단력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뭔가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지 않다고 봅니까? 이 질문을 보니까 뭔가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없다고 봅니까? 네. 보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지 않습니까? 주님,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이 말씀은 뭔가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뭘 바라고 있을까, 베드로가? 네? 네?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는 거. 뭐 한 자리 줘봤자 뭐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그 자리가 이 세상 자리입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서 한 자리를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렸고 또 주를 따라 또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는 주를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 즐거운 시간 내 몸 안이란 것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죠? 자리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뭔가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런 맹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신앙을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보상의 문제입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느냐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던 일과 가족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른 그런 어부였습니다. 사람에게 일과 가족은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보면 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복된 질문이지만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이런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으로서만 된다는 말씀에 뒤에 이어서 이 같은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기고 그 같은 이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을 자신의 잘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진짜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충분히 말할 수가 있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죠.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했으니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모습 속에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다는데, 그러면 나를 따른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안 져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생각한 보상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것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는 것들. 나 혼자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 시작. 세상 것으로 주어지는 보상을 생각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세상 것을 다 버렸지 않습니까? 가족하고 일의 터전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보상은 세상 것을 바란다,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 봐야 돼요. 그 질문 속에 함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면은, 그러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 안 바라보고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질문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으면 세상 것을 바라보는 보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주어진 보상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천국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보상.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볼 때에 그 대단한 사람인 자신들에게 천국에서 따로 주어진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분명히 뭔가 보상은 보상을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해결돼서 세상 것을 향한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것 다 포기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를 따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이제 내가 세상 것은 더 이상 내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바라는 것은 한결같이 천국에 대한 뭔가 보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서들. 이걸 우리가 충분히 추궁해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의문점이고. 그리고 보면 또 틀린 말도 아니야. 그것은 자신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으로서 말하면서 또다시 보상에 관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묻는 모습 볼 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면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주님밖에 없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으니까 눈앞에 있는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러면 설교 끝이야.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왔으면 세상 거 다 포기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포기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그 또한 단절시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다 포기했어. 이 주를 위해서 다 버렸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으면 누구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만 있으면 돼.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아주 우리의 오늘 오후 말씀 시간에 중요한 핵심, 아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버렸어. 포기해서. 세상 것 다 단절시켜서. 그리고 또 내가 이 자리에 나왔어. 이 자리에 나왔으면 누구만 필요하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 안 그렇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모르게 마음 밑바탕에 조금 뭔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죠.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바로 이게 문제예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없다고는 말은 못해. 없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세상 것은 포기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 제가 말씀한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면 지금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주님밖에 없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 시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세상 것을 알아보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 이거죠. 멀었다 이겁니다. 참 이게 애매한 질문도 아니죠.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이겁니다. 주님만 남았으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뭘 더 이상 바라겠냐고.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야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만났습니다.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 오직 나만 믿고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 참 아니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해놓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게 하느냐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것들 하소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집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어떻습니까? 남편만 바라보고 갔는데 남편이 내가 마음에 들게 모든 것을 다 조건을 맞춰줬습니까? 안 맞춰줬습니까? 안 맞춰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주님, 그 남편만 바라보고 신랑만 바라보고 시집을 갔는데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해놓고는 그냥 어떻습니까? 애고생시키는 이런 모습 보니까 이거 진짜 내가 아이고 콩깍지가 씌었지 내가 이런 아이고 참 의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결혼 다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시집가지 않는 또한 장가가지 아니한 남자 여자분들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가다가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아셨어요? 네. 다들 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래 아이고 그 남자밖에 없어 그 여자밖에 없어서 그래서 막상 시집 장가를 가봤더니 이게 웬걸 내 콜이다 진짜. 아이고 살고 또 살다 보니까 이건 하나 둘 양파 껍질 벗겨지면서 이게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이건 실망에 거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 이게 와닿는다 것이죠. 본문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버렸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면서 따르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힘들다 보면 아유 힘들지. 그래 남편이 다소곳이 그렇게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면 참 좋아. 무뚝뚝하니 남편하고 사는 걸 보니까 이건 사랑한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또 아이고 고생한다는 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나니까 그렇게 이런 저런 위로의 말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참 용하게 잘 살아오셨어. 근데 그나마도 자상한 그런 남편이라면 아유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았어. 참 얼마나 힘들었지 내가 알지. 조금만 더 참아보세. 이렇게 살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되어서 그래도 살아갈 맛이 있어. 근데 이 남자가 무뚝뚝해서 이런 표현도 할 줄도 몰라. 그런 남자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살맛이 죽을 맛이지. 솔직히 말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아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참 그러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주님이 따뜻한 말로 그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삶을 책임져 줄게. 육신의 남편이나 아내는 그러지 않습니까? 너 나만 바라봤으니까 내가 너 책임줄게. 이렇게 말이라도 했으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말에 위로가 되지. 위로가 되는데 우리 믿음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어떻습니까? 내 모든 것을 따랐으니까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면서 왔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밖에 남지 않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걱정하지 마. 너가 내가 함께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연락하신 분들, 홀로 되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영감이 있을 때가 낫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영감이 있을 때가 낫다. 라고 한 그 말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감이 있을 때 낫다. 할머니 있을 때가 낫다.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래도 같이 있을 때가 좋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바로 그래 너 나밖에 없잖아. 그럼 너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근데 다른 어떤 보상을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산다는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같이 있을 때가 좋다라고 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하면서 어떻습니까? 있을 때 잘 하라고 늘 경고의 말을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있을 때 잘 하러 갔지만, 말 그렇게 하지만 본인은 잘하고 있나? 우리 미리고스들 본인은 잘하고 있나? 한번 자신에게도 던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했을 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미리고스들? 그렇게 말하는 우리 미리배 식구들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본인은 잘하고 있나?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베드로야, 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왔냐? 그래, 참 너 잘했다. 그래, 너 나만 보이지? 그러면 나와 함께 있으면 돼.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시간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 거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으면 우리 것들 누구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냐는 것이죠. 우리 김건사 말처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왔지만은 아니란 것이죠. 뭔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또 다른 보상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남편에게 바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남편들도 똑같지만은 근데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아. 꼭 무슨 날, 뭐 생일날이다, 뭐 결혼 기념일을 하면서 챙기는 거 바라보면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다 바라보면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남편이 쇠가 빠지게 벌어준 돈으로 본인이 요리 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그것을 이래서 뭘 해줄게 하면서 결국은 남편이 벌어다 준 것을 하고 있는데 큰 행세를 하고 있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참 이거 가관이 아니야.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생일날 잊어버리고 지나갔다면 그게 삐져갖고 그냥 또 결혼기념일 잊었다 하고 또 그게 말도 하지 않고 야 그런 거 보면 참 여자들 보면 너무해. 해도 너무해. 남자들은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잖아. 그러면 우리 미리 왔을 때 남자들도 바라는데 그러면서 또 남자들이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자들 대받아치면서 공격을 안 해 또. 아이고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 벌써 오히려 더 공격을 하네. 아이 참나 누가 해야 할 말인지 몰라. 이런 말씀을 보니까 참 가관이 아니야. 이제 가정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이게 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누구만 바라보고 왔다? 네,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러면 베드로야 너가 걱정할 것도 없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이게 만족하지 않냐?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우리 다른 거 바라보지 말지 않습니까? 세상 거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만 바라보면 돼. 그죠? 주님만 눈앞에 있으면 돼. 그리고 또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다는 그것만 알면 돼. 근데 이 가치를 우리가 몰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가치만 안다면은 세상 거 부를 것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지만 아직도 뭔가 모르게 세상 끝에 내가 뭔가 모르게 그래도 주님 그래도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알아요. 근데 내가 세상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느껴본 것은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세상 복도 제가 받아 누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남들보다 반듯한 집이 그리고 좋은 차 굴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바라보고 있어. 이게 우리들의 보상의 심리니까. 거짓말 못한 것이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에 감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더 바랄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이게 되냐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십니까? 우리 믿음들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만족해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도 받지 못하고 아유 듣기 싫은 소리 또 들었네. 이 한 시간 괜히 나왔다는 그런 생각 들 때도 우리 믿음들 한두 번 아니었을 겁니다. 청길용 목사가 말씀 준비 잘해서 전해주면 그래도 은혜 받았다 하고 어떻습니까? 좋아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아이 참 오늘 말씀 안 들은 게 더 낫네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들 모든 것을 받은 걸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즉 따로 뭔가 보상을 기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좋은 것을 다 받았고 그 좋은 것이 베드로에게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그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예수님을 인해서 세상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보상 심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라볼 안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도 모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 같은 사실을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뭔지 모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올토당탕기 엉뚱한 이 말씀을 내놓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야, 심판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귀에 들어와요? 아니, 분명히 뭔가 보상 심리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와닿느냐는 것이죠. 야야, 그래, 지금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힘들고 어렵지. 나를 따르니까 진짜 이건 제때 가족도 만나지도 못하고 허구한 날 따라다니라고 하면서 그냥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려운 자, 그런 자들 찾아온 그런 자들 다 뒷수발을 해주고 겸손히 섬기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런 말도 없었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주님을 따른 것이 진짜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한 말씀,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너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내가 12보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하니 이 말이 베드로에게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아니,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찰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정치로부터 이제 해방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한 자리를 하게 되면 우리 그 자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또 아니라고 하네. 아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들에게 내가 12보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이 12보좌 심판을 주겠다 했을 때 그때 당시로서는 로마 정권의 억압을 받다 보니까 이 로마 정권에서 해방되어서 기쁨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자유다 하면서 한 자리를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세상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너희에게 주실,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와닿느냐는 것이죠.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신자에게 주어진 것, 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12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베드로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숙제 여기까지. 더 이상 말 안 해줘. 집에 가서 열심히 묵상하시고 알아서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대해서 우리 믿음들 모든 것을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12보좌 심판하는 권세를, 12지파를 어떻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온갖 다 뒤져보고 우리 믿음들 공부해서 좀 오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든지 신학 서적을 뒤져보든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든지 신천지에 가서 묻지 말고 신천지에 가서 물으면 이만희밖에 안 보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구원파에 가서도 묻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분명히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베드로가 주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으리까 했는데 분명히 베드로의 질문 속에 보니까 세상 것은 바라보지 않았을 텐데 천국에 대한 것을 바라봤을 텐데 근데 주님이 답변하신 모습을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니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알아서 오시길 바랍니다. 숙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숙제를 은근성 한 군을 꼭 기억하고 공부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천국에 대해서 특별히 주어질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행한 바에 따라 달리 주어지는 보상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세상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세상. 여기까지는 믿음 것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것들 알아서 공부해 주시고 주보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주보 봐도 알면 천만다행이지만 모르면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랐으면 이 시간 주님만 보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마음 한켠에는 다른 보상을 기대하고 앉아있다는 사실.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그것으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답변은 내가 다시 올 때에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베드로가 이해를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보상의 심리는 무엇일까? 답변은 바로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